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2025년 4월 6일 주일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증거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신 사탄, 마귀, 귀신이든지 사람이든지 이런 피조물에 의해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증거대로 예수님이 입으셨던 육신은 완전하게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의 부활은 죽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완전하게 죽지 않았다면 죽었다는 말도 부활이란 말도 쓸 수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육의 몸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죽으실 때 입고 있었던 육의 몸 그대로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육의 몸이란 죽을 몸, 썩을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지신 신령한 몸이란 죽지 않는 몸이요 썩지 않는 몸입니다. 부활은 육의 몸이 죽어 육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육의 몸이 죽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은 다시 죽을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이 죽은 후에 신령한 몸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육의 몸이 없다면 신령한 몸이라는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다시 죽을 수도 없다는 설명은 영원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죽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처럼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뚫어져라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이란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지 하는 살아갈 이유가 생긴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면서 내가 육의 몸으로 죽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 것처럼 너희도 지금 내 부활을 본받아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높은 지위에 있던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줄 알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에서 본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과 이 말씀을 함께 보면 예수님이 육의 몸을 죽여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나는 것은 물 세례를 말하고 죄사함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어 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 거듭나는 것은 오로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죄에 대한 회개와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다는 고백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하여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개와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분별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4절에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살았던 나는 죽었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나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처음 구원받기 위해 용서받아야 할 죄는 본질적인 죄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죄는 구원받은 후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에 이런 내용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회개는 구원받은 후에 있어야 할 일로 구원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로마서 6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부터 다시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육의 몸이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처럼 우리는 어떻게 거듭납니까? 육에 속한 내 생각은 죽이고 영의 일을 행할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행할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기까지가 물로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의 일을 할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옳은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옳은 일을 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의인이란 의를 행한 자를 말하기 때문에 아직 의를 행한 바는 없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앞에서 본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의 일을 할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겠다고 선언한 일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죽여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는 무엇이고 의는 무엇이며 심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온 세상에 폭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폭로해야 합니까? 거짓말쟁이 사탄 마귀 귀신을 책망하고 비웃으며 조롱하며 창피 주며 그의 거짓말을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폭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세상 모든 종교에 더러운 사탄이 있을 뿐이다.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 용서받지 못하며 점을 치고 굿을 하는 사람도 또한 용서받지 못하며 우상 숭배자를 돕기 위해 기도하거나 물질을 제공하는 사람도 또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심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삶의 결과입니다. 지금은 심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맡은 일에 충성할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